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6절, 17절, 18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자아상을 회복하라. 믿음의 자아상을 회복하라. 그러면 믿음은 알겠는데 자아상이 뭘까요?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모든 모습들을 비추어서 자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담고 있는 내 이미지, 이걸 자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가운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롯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강건하지 마소서. 당신을 남겨두고 당신 뒤를 따라 돌아가는 것에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기존 우리 성경 뿌리와 조금 원문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각이 좀 다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아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아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예수 안에서 소속감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속감. 이 소속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속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부심이에요. 이 자부심은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 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열방을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자아상은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 사명감은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믿음의 바탕을 잘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룻기서 1장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루키스 1장 1절에서 우리 15절 그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여러분 성경을 항상 그 시대적인 사건 속에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딱 비춰야 돼. 그걸로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는 상관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그냥 쓰신 분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항상 그 사건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예. 그래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예.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사사들이 치리하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하였더라. 예.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더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 때로는 희락.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기롤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말론은 이름이 병약한, 그 다음에 기롤은 소멸, 낭비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에 말론과 기론이 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 장가를 가서 얻었던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누구죠? 큰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죠. 그런데 이 룻은 이름이 친구와 우정이라는 뜻이 있고 오르바는 목 뒷덜미 또는 목을 꺾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또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인은 롯과 오르바인 이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맥락을 오늘 이게 사건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아상을 해보게 되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을 때는 살고 싶지 않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도 쉽지 않죠. 오히려 생각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살아가는 현 주소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참 그런 산 소망이 끊어질 때에 우리의 자아상,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자아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소속감과 자부심과 자신감과 사명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함께 떠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딸들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게는 내가 남편도 없고, 혹시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놓는다 하더라도 언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게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건면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정말 내 손에 빈손으로 이제는 무엇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도 돌아가라. 너 동서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고향이 모압 땅이니까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했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 17절, 18절은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상의 고백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입니다. 16절. 첫 번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상을 들었던 고백이 뭐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라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 고백은 뭐냐면, 자,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어머니 알다시피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 과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는 저는 감추고 싶습니다. 솔직히 감추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인자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사랑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면서 죄라는 죄는 짓고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세요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어머니 나는 이제 과거는 싫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돌아봐도 그것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등지고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을 들리면 그 자세에 일어서면 돼.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삽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66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은혜 받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자리에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나는 과거로 가고 싶잖아요. 나는 어머님이 따라가는 곳에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는 미래다. 여러분 이 미래를 고백할 때에 그 나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아무것도 루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루시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인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과거를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했고 많은 백성들이 그 양식을 통해서 배고팠음을 통해서 이제 배부름의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나를 강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를 다시 여러분 돌이키지 마세요. 또 막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죄를 떠올리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내가 지금 과연 그 죄가 해결됐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고 기억도 안 하실까라는 이런 사단은 우리를 속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CTS, CBS, C채널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것은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험과 기회. 위험과 기회라는 이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위기였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위기로 맞이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아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변화를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잘 반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모세의 자아상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도자상이 아니에요. 종의 자아상이었고 목동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아상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세워서 지도자의 그 정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정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인도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자상은 모세를 시종들은 수종자밖에 안 됐어요. 그런 그에게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를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라도 있으면 좀 따라가고, 정말 어떤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래도 옆에 따라가면 내게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룻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없는 자아상이었던 그 나오미를 바라볼 때에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룻은 육신의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의 이 고백은요,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그 자상.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새날을 열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승을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루하루 열어줄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요, 내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지워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흘 가지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상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과거를 버리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아상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언어를 버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언어를 버리고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그 고백이 룻이 어떤 고백이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다. 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내 귀에 뭐죠?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해야 될지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어머니가 서는 곳에 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서라면 서고 가면 가는 게 우리가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나도 따라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다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인 것을 룻이라는 여인은 아마 감지했을 것 같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신은 자아상을 따라서 뭡니까? 행동하게 되고 자아상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자아상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자아상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아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언어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창출해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언어.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오늘 루시라는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생명의 길을 택했잖아요. 생명의 길, 사는 길, 내게 미래가 오는 길. 그럴 때 그의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졌고,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서도 작은 키로 큰 배를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래요. 우리의 이 작은 혀가 많은 산을 태워버리는 거죠. 주님이 항상 어떤 그 사건 속에 안전뱅이와 눈뜬 자를 고치고 혈루증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그 앞에 서두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말씀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겠잖아요.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이 비방적인 말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악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을 나쁘다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악평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는 언어를 삼가하십시오. 원망의 뿌리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악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해야만 한다라는 헌신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의 말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그 어머님, 룻이란 여인의 그 이름의 뜻처럼 나는 어머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내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어머니의 친구가 되고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나는 섬기겠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와의 친구가 되신단 말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그 감사 속에서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여인의 이 언어를 바꿀 때에 운명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비방하는 말과 악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주는 언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의 언어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 자아상으로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룻기에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자, 여기 보시면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대로 됐어요. 이 고백의 말대로 됐다고요. 누가요? 룻이란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했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지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이 때로는 형통이고요.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반드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정말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옵니까? 예?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룻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어떤 고백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믿음은 내가 넘어지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삶이 잘 풀어지든 잘 풀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렇게 찾아간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실제로 그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뭡니까? 뭡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즉 온 인류를 죽음의 길로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의 물줄기 길을 이방 여인 루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기를 끌어왔던, 즉 그 물줄기를 끌어왔던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입술의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룻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지를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이 몸을 불사하는 데까지 다 내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지금도 그 풍파가 끊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룻이라는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정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며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 안 돼.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 있는 사모님이 전에 이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풀어달라고 하면 성질을 급해가지고 쫙 당겨 그러면 안 풀어져요. 더 꼬여가지고 해먹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저도 또 한편으로는 또 성격이 꼼꼼해서 끝까지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안 풀어지더라고. 사모님 오더만 안 풀어져요. 그 매듭 쫙 안에까지 자르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면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사모님 딱 오다 그때는 사모님 아니었지만 가위로 탁 잘라버리고 그 뒤에서 연결하니까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실타래처럼 꼬일 때가 있어요.
긴 터널처럼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터널 뒤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나를 믿으니까 신앙 흔들리지 마라. 나를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안 흔들리지 않던가요? 낙심하지 않던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가요? 저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내 꼬라지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뭔 하나님이에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가슴에서 마음에서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깃털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더라고요.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와서 너 일어나라고 손잡아주고 세워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 음성을 늦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의 이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아버리는지.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룻이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분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다른 건 잊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살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르고 아니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세팅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관점에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아주 무디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되, 첫 번째,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앞길을 막는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자기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갔느냐.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룻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더입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전능자께서 나오미에게 심히 괴롭게 하여 주셨으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심으로 대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내 삶을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생각을?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다.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거장의 자상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새 역사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아상을 오늘 가지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에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믿음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창조하신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던 언어를 사용했던 이 언어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 우리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룻과 같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항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대로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가지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부분, 지금은 굉장히 소리 전쟁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습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들을 이 시간 주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긍정적인 입술, 적극적인 입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이제 과거의 탯줄을 자르기 원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왔던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들, 이 과거의 탯줄을 자릅니다. 과거의 탯줄을 자릅니다. 과거의 탯줄을 자릅니다. 습관을 쫓아 부정적인 말과 습관을 쫓아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그 입술로 나온다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때에 이제는 과거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람의 습관을 자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니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구속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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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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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율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또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묵상 이전에 말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 우리 입술이 주의 법이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붙드시고,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핀 수치를 내시며 그 입술을 정케 하셨듯 오늘 이 시간 주의 핀 수치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도시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금은 소리 전쟁의 시기입니다.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소리 내기가 더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잠언 11장 11절은 소리의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입, 정직한 자의 축복, 우리가 어느 때에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말이 나올 때는 결국 악한 자의 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다. 지금 소리 전쟁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악평이 나올 때에 그러므로 이 도시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이 도시를 향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도시를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섬기고 도시를 축복할 때에 이 도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전쟁, 소리의 전쟁에서 밀리지 마십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속한 도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도시를 축복하십시다. 주여.